84편 1절부터 7절 본문을 통해 교회는 주의 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도시 아이가 시골로 내려와서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이야기입니다. 위키백과에 이 영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먼지 풀풀 날리는 시골길을 한참 걸어 엄마와 7살 상우가 할머니의 집으로 가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진 상우 엄마는 잠시 상우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기로 한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시골 외딴 집에 남겨진 상우. 전자오락기와 롤러 브레이드의 세상에서 살아온 아이답게 배터리도 팔지 않는 시골 가게와 사방이 돌투성인 시골집 마당과 깜깜한 뒷가는 그의 생애의 최고의 시련이었다. 하지만 영악한 도시 아이답게 상우는 자신의 욕구불만을 외할머니에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외할머니가 그렇듯 짓궂은 상우를 외할머니는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는다. 같이 보낸 시간이 늘어날수록 상우의 외할머니 괴롭히기는 늘어만 간다. 배터리를 사기 위해 잠든 할머니의 머리에서 은비녀를 훔치고 양말을 꿰매는 외할머니 옆에서 방구들이 꺼져라 롤러 브레이드를 탔다. 그러나 결국은 할머니의 사랑에 이 상우가 할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그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것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돌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할머니와 상우가 헤어지고 할머니가 쓸쓸한 뒷모습으로 그 외딴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조금 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집으로입니다. 우리가 한 일주일, 2주일 여행 갔다 오면 집에 돌아오면서 늘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집이 최고야. 집 떠나면 고생이야. 고생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집이 이 최고라는 겁니다. 집은 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집은 이 정의를 보면 사람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맞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을 집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국어의 집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house와 family의 중간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교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사전이 아닌 국어사전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교회 갑시다 하면 이 예배당을 가리키는 거고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타지에 장기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또는 타지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집에 가고 싶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살던 건물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가족이 그립다는 의미일까요? 사람이 고향집을 그리워하듯이 이 신자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13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음이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버스를 타고 가서 이 강가에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남동생과 세 사람이 가서 여러분 이 유리로 만든 피리통이라고 아십니까? 그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투명하게 됐는데 안쪽이 이렇게 굽어져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된장이나 밥풀을 몇 개 넣어놓으면 물고기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죠. 거기서 피레미 몇 마리 잡으면 이게 넙다란 조약돌을 갖고 와서 불 피워서 거기에서 구워 먹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 보면 이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제가 그 져가는 노을을 보면서 외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초등학생 때는 아니더라도 중고등학생 때나 3, 40대 때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외롭다, 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하리라 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수재였는데 데모를 하다 붙잡혀서 고문 후유증으로 이 어린아이의 지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찻집을 하는데 그 아내가 돈 벌어서 사는데 이런 아름다운 시들을 썼습니다. 평생 죽기 전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을 가지고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은 겁니다. 인간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고향 땅을 떠나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그 고향의 그리움이 무엇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가도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정취를 느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단지 어렸을 때 자라던 고향집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주님의 제단이 있는 성전을 주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주의 집이다. 이 교회가 주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아버지 되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과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제단이 있는 곳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성전이죠. 근데 성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겨운 표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서 보금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금자리. 자녀가 집에서 자라는 동안 그의 육체와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칸방입니다. 단칸방을 반으로 나눠서 미닫이 문이 있고 저쪽 방에서는 누나 둘이 자고 이쪽 방에서는 부모님과 제 남동생이 이렇게 넷이 잡니다. 그러고 나서 뭐 상 치우고 그 자리에 또 이불 깔면 거기 눕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누워서 이렇게 발을 딱 이렇게 들고 계시면 이렇게 상같이 돼서 나무 쪼가리 같은 거 가지고 이거 장난감 차라고 하면서 윙윙 하며 자면은 그만 자라고 야단을 몇 번 치시면 겨우 눕던, 또 그 자리에서 이불 개고 그 자리에다 상 펴고 밥 먹던 그 집, 그 집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왜 저에게 추억이 될까요? 왜 그때가 그리울까요? 왜 가난했는데 행복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그 집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했지만 그 부모님이 내 생계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고 그분이 자기의 생명값을 들여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나를 결국 영원한 주의 집으로 부르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한참 만에 거슬러 올라가서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자애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 믿고 살았지만 내가 내 자식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손주들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냐면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그들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장소에 알라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집에서 우리 제일 한인 장로교회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필라델피아죠. 그 필라델피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해티 와이앗이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친구를 통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에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일학교 책임자가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네가 우리 교회 올 자리가 없단다. 다른 교회로 가면 좋겠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해티 소녀가 병으로 앓아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해티가 죽은 후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해티가 베고 자고 있던 베개 밑에 지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갑 안에 그 아이가 저금한 57센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전 옆에 꼬깃꼬깃 쌓아진 종이가 있었는데 그 종이를 펼쳐보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갈 수 있기를 이라고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사실을 교회에 알렸고 사람들은 모두 감동을 받고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증축해야 한다는 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신문들이 이 이야기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하늘나라로 간 지 무려 5년 만에 57센트의 돈이 대단한 액수인 25만 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에서 최초로 3,300명이 앉을 수 있는 템플 침례교회가 서게되었고 템플 대학교가 세워지고 템플 병원이 설립되고 템플 주일학교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어린 아이라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예배당이 마련된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사모했던 주의 집, 교회에 대한 소망과 기도가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집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님의 집은 성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공예배입니다. 그들의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했단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이나 공예배 때, 모임 때에 이 예배당에 나오는 모임이고 여러분들의 집에서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 84편이 지어진 배경을 알아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다윗이 지은 겁니다. 다윗이 처음 부른 노래를 고라 자손이 정리해서 편집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떠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면서 그가 이제 내가 이곳을 쫓겨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진다라고 그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다 발각되면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모이는 집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민 초기에 70년대 80년도에 이곳에 최초의 한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바로 제1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첫 교회가 저기 포치에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치를 가보십시오. 거기 예배 드릴 만한 장소인지. 그 지하실에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거기가 사모할 만한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민 온 한인들이 다 거기에 몰려들어서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헌금을 내서 이 교회 예배당을 짓고 다시 친교실 나머지 반쪽을 또 지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08편을 보면 다윗은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선포합니까?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능력은 없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면 그러한 결정을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우선순위 해야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정했냐면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몇 시에나 주무십니까? 비즈니스로 바쁘고 힘들지만 또 집에 와서 TV를 보고 인터넷을 설치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토요일 저녁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이곳저곳 헤매다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으실 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와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으면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필라델피아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보고 요리를 한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보고 요리를 할까요? 여러분, 보고는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 죽죠? 독이 있으니까. 근데 뭐를 발라내고 먹으면 몸에도 좋고 맛있습니까? 독을 빼내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난답니다. 3시에 일어나서 보고 요리를 하는데 어제 어떤 사람들이 했던 말들, 어떤 성도가 했던 말들 중에 자기 마음에 독으로 이렇게 꽂혀 있는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독을 빼내는 겁니다. 빼내고 나서 그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의 의미를 캐치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보고 요리를 안 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말인데도 그래서 도구로 가슴에 상처로 품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잊으려고 드라마를 보고 인터넷을 서치하고 이것저것 살피다가 지쳐 잠들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비즈니스 하러 가니까 하루 종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민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된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하기를 마음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하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과 신학의 깊이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생명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복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성경을 읽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굶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굶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늘어날 때에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요소는 재정이나 사람의 수가 넉넉하느냐 아닌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서로 쓰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교회는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펑펑 잘 써서 가난해지면 우리가 서로를 서로 도우려고 하고 화목하며 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말씀에 부유한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란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믿음이 언제 정금과 같이 되느냐? 불로 연단을 받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요한 사람입니다. 셋째,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역시 선교비에 얼마를 썼느냐? 단기 선교에 몇 명이 참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지, 또 그 복음을 얼마나 간절하게 전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철저히 현지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25년을 북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한국 교회를 모델로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모델은 무엇인가? 건물 세우고 목사 좋은 사람 청빙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북경에서 수없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최근에 공산당 정부가 선교사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폐쇄하고 목사를 쫓아내니까 그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골에 있는 가정교회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데 그 가정교회들은 목사 중심이 아니고 건물 중심이 아니고 성도 중심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고
성도 한두 사람이 모이면 성경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계략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이나 목사나 소수의 몇몇 지도자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읽으려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출석교인 수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힘든 이민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더 힘들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한국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성도들보다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이민자들을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우리 고 권인호 장로님이 일주기가 됩니다. 권인호 장로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권 장로님 언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권 장로님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모습은 우리에게 지금도 도전이 됩니다. 또 권 장로님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얼마 남은지 모르게 황망하게 떠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슨 시간이 부족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모든 지위와 부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권세와 부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이고 조건적인 복은 인간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들이 한 말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또 자신의 생각만 바꾼다면 환경을 바꾸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다. 또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유명했고 가장 신앙이 많았던 한 정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이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다윗을 향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늘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늘 어디를 향한 것입니까? 주의 집을 향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위기 가운데에서도 궁정에서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궁전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이라는 조건보다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어도 경쟁심이라는 관점을 버리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기도 합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쓸모가 있다고 여겨질 때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고 현재의 과정이다,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정치가의 말을 인용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행복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해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행복은 사랑에서 온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요약하여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집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실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다가 중간쯤에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오늘 설교 말씀이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밑에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집사님 밑에 줄에 있어요. 제일 밑에 줄 아이콘 보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세상 사는 거라면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를